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이제 5월이 오고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저희가 따로 특별한 일은 안 하지만 각 가정에서나 또 주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그런 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기도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한번 보시면요, 이 가정에 계신 분들도 보내드린 거 보시면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게 했고,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겠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평상시 제가 쓰던 거하고 달라졌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부께 드리는 기도 문을 저희가 계속 썼었는데 오늘부터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문을 바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말라기 끝나고 성령을 할 때 드릴 말씀인데 나중에 설명 그렇게 드리고 우선은 성부 하나님께만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로 기도문을 항상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제 벌써 15번째고요. 아직 또 나왔습니다. 언제 끝날지 저도 모릅니다. 몇 번 더 나가고 이렇게 말라기를 마칠 텐데 오늘 15번째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정의 논쟁, 네 번째 정의 논쟁을 얘기했었잖아요. 말씀드렸던 걸 간단히 요약을 하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때 언약의 사자께서 갑자기 그렇죠? 성전으로 오셔서 금과 은을 단련하는 그 불과 같이 또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분리 대체 정결이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새로운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오늘은 또 특별히 공의로운 제물이라든지 그 말에 대해서 또 레위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시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5가지로 표현을 했죠. 언약, 예언, 약속, 계시, 축복의 말씀. 다시 한번요. 이걸 한번 해보실래요? 언약, 예언, 약속, 계시, 축복의 말씀. 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언제 성취되는? 지금은 이제 우리 시점에 있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 들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구분이 되시죠? 그러면 지금 말라기 서에서 하신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될 것인가? 또 언제 성취될 것인가? 똑같은 소리인데 두 번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초림과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언이 주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초림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다는 걸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언제, 초림은 특별히 언제 성취가 된다고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그렇죠? 언약의 사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니까 너희 당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구약의 이야기일까요? 신약의 이야기일까요?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보긴 하지만 이건 구약 그 당시 예언이 주어진 당시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 신약 교회에게 하신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걸 염두에 먼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조금 빠르게 읽어볼까요?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신약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말라기 시대 이 약속을 듣는 사람들은,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지만 이 약속의 성취, 그 내용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죠? 꼭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때 레위 자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나올 때 그 유다와 예루살렘은 누굴 가르치나요? 레위 자손, 유다와 예루살렘은 누굴 가르치는 건가요? 말씀드렸죠? 신약시대 성도, 우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다 구약의 말라기 시대에 그 페르시아 제국하에 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로 생겨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신약 교회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과 유다와 예루살렘은 누굴 가르치는 거라고요? 우리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 말라기식으로 얘기하면 있던 그 한 덩어리에 있던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껴지고, 그렇죠?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소수에 남은 신선한 사람들과 그 신약시대에 새로 들어올 이방인들 되시죠? 그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이라는 말이 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방민족과 소수의 신실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이걸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레위 자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혈통적인 레위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다 할 때 그 레위 자손은 누굴 가르친다고요? 우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공의로운 제물을 4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로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할 때, 그 공의로운 제물은 다른 성경에 보면 나중에 설명도 드릴 텐데 올바른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
또는 의 안에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 나오죠. 그렇죠? 의 안에서. 그렇죠? 칭의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로 칭의를 받은 크리스찬 신약 성도들의 안에서 그렇죠? 그런 봉헌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이 바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레위 자손은 우리를 가르친다. 그리고 공의로운 제물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동물 희생 제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말이다 라는 감을 먼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볼 때 3절 보시면 3절에 뭐가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제 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탁 눈에 들어오시나요? 3절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레위 자손은 말씀드렸고 앉아서입니다. 굳이 앉아서 뭐 이렇게 할 일이 있는가? 앉아서입니다. 너무 우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도 보실 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언을 이렇게 하되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서 쓴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옷이 하얗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보좌가 막 불꽃 같고 그 바퀴 보좌에 바퀴가 있는데 막 타오르는 불 같고 막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 계신 거는 막 엄청 뜨거우시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죠? 실제를 본 거를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상징을 어떤 뜻을 이야기하기 위한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내가 보니 뭘 봤어요?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좌정했어요? 좌정했단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죠? 앉으셨습니다. 보좌가 있고 왕자가 있고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천사들이 흐물흐물 막 뛰어다니고 24장로가 막 날갯짓 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뭐 이럴 걸로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딱하니 자리 잡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왕자라든지 좌정했다는 것은 앉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영원 무궁하고 거룩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이 있으시다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인데, 길지만 조금 빨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원래 아니었는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하와 존귀라는 말인데 여기서 역시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뭐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그런 걸 알았어? 다윗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든지 승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언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서도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떡하니 이렇게 왕자가 있고 보좌가 있고 성부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막 불꽃 같이 막 있는데 옆에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 다 마치고 올라오셨으니까 너 내 옆에 앉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으로서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나오면 앉아 있으라는 말 뜻이 그것이고, 근데 계시록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뭐 설명하고 있죠? 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능을 세세토록 들릴지어다 하니 내 성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서 똑같이 보좌에 앉으시니 누굴 가르치죠? 보좌에 앉으시니 예, 성부 하나님 가르치죠. 그리고 어린 양 누굴 가르치죠? 예, 성자 하나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아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그죠? 나중에 성령 때 다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앉아 있다는 말은 뭐라고요? 예, 통치를 임한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왜 그렇게 길게 읽었냐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면,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앉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앉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 뜻은 뭘까요?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통치한다는 건 뭐예요? 통치의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예, 나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약의 사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구약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 오실 때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시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앉아서라는 말을 그냥 쑥 지나가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특별히 여기는 이제 초림의 의미가 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럼 또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그렇게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십니다. 그게 앉아서란 뜻이고, 그렇죠? 그리고 와서 어떤 일을 하세요? 그 문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예, 깨끗하게 하세요. 로마서 들어가면 또 복잡하니까 고린도전서 6장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씻으셨다. You are washed. 깨끗하게 씻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하셨다. Justified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이 이제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해오고 계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 시점에서 역시 동일하게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려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가? 뭐예요? 예,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다. 뭘 드려요? 예, 공의로운 제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의로운 제물은 깨끗한 제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멸시 논쟁에서도 봤지만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도들이 잘못한 일이 많잖아요. 더러운 떡으로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훔친 것으로 더러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을 갖고 계시고, 근데 이러한 그 죄는 그냥 단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악성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죠? 계속 악성순환을 하는데 이게 그럼 언제까지 돌고 돌 건가가 이제 오늘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 말라기 시대 때 당장 하지 않고 왜 400년 후에 하시겠다고 자꾸 말씀만 하세요?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더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400년이나 땡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 다윗 시대 때 아예 다윗 언약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때 언약의 사자 메시아께서 짠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탁 멋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 계획은 다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 정하신 때는 우리가 피조물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초림도 그랬고 재림도 그랬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 시점에 있는 우리로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점에 있는 우리로서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건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공의로운 재물이 이제 우리가 뭔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지금 더러운 재물을 드린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오염이 되어 있고 욕심과 욕망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데,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한번 깨끗해진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 깨끗하게 갈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오염이 되거나 다시 더럽혀져서 또 그것이 악성순환으로 또 돌아가는 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의 핵심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겠다, 요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 wash도 나오고요, 즉 씻음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옵니다. sanctify, 우리 성화를 sanctification이라고 하거든요. You are sanctified. 너 벌써 거룩해졌어, 과거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너 벌써 의롭게 됐어, justified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 그런가? 이게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의로운 재물은 도대체 뭔가? 공의로운 재물이라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재물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물을 드리는 사람 자체가 공의롭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의롭지 않고 더러운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서론이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불과 같이 잿물과 같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 가게 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작정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주의 날이 되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신 거거든요. 아까 예언이 계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랬는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다가 다시 또 원위치 되면요,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제 구약은 되게 복잡합니다. 제 손으로 표현을 드리면은 구약은 무지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죄의 악성순환이 있고 뭐가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치고, 또 그러면 죽겠다고 오면 또 하나님 또 마음 아파가지고 또 다시 살려주시고, 이런 죄의 악성순환이 계속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복잡해 보이죠? 예, 이게 왔는데, 그러면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쫙 되고, 약속하셨던 거는 완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제 이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 성취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철임과 재림 사이에 있는 종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말에 있는 우리들이 그랬다가 또 우리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시면 다시 정신 차려서 좀 살다가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이게 그 사사기 비슷하게 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사자라고 할 때 그 언약이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언약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데, 특별히 이제 모세 언약이나 우리 아담 언약이라고 그러죠. 아담 언약이나 모세 언약 또는 신해선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말을 약간 바꿔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언약인가, 그러한 언약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신가 라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갖고 오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세 글자로요. 제가 저희 손주들한테 얘기할 때, 퀴즈 낼 때 항상 앞에 글자 알려주거든요. 새가 들어갑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그냥 언약의 사자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새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을 가져오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새 언약의 사자, 의미를 아시죠? 조금 더 언약을 이제 다음 주에 그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제가 8가지 말씀드렸던 언약 중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새 언약과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이 무슨 예언이라고 그랬죠? 안 들려요. 새 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PPT로 다음 주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구약의 언약은 잘 보십시오. 구약의 언약은 이제 구분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두 종류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담 언약, 일종의 행위 언약입니다. 조건부 언약입니다. 지키면 그렇게 해주시고 안 지키면 아닌 거. 그렇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개념입니다.
그걸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출애굽해서 와서 시내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또는 율법이 같은 한 라인이고, 아까 다르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다윗 언약, 그렇죠? 그리고 멸망을 앞두고 이사야의 무슨 언약이요? 메시아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그렇죠? 다니엘의 무슨 예언이라 아까 다니엘서 읽었죠? 인자 언약,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의 새영 언약, 그리고 학개스가랴의 성전 예언. 어디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중에서는 다음 주에 2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제가 보내드린 낸시랑 무슨 신학 펀치인가 보셨나요? 그거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 로마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두 교수님의 생각이 좀 다르던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어찌됐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면 보십시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씻고 거룩하다고 그러시고 의롭다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겨놓은 거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중생 이후의 시점하고 뭐가 남아있어요? 재림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죠? 구원이 취소될까요? 받은 구원을 놓치게 될까요? 탈락이 될까요?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You are justified. 너 의로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거든요. 로마서 말씀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취소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게 유보가 되고, 유보라는 건 이제 아직 그 최종 판결이 안 났다는 의미잖아요. 의로워. 근데 아직은 최종 판결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석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최후 심판석에서 너 옛날에 세상 살 때 의로웠는데 진짜 의로운 거야.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 옛날에 내가 의롭다고 칭했는데 지금 최후 심판석에 보니까 너 아니네. 너 가.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여러분이 보셨던 무슨 유튜브에서조차도 의견이 일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말한 사람 둘 다 좀 이상하게 얘기를 했어요. 보십시오. 조금 극단적인 예의죠.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배교를 한다. 내 예수님 믿다고. 에이씨, 이게 믿어봐야 아무것도 별거 아니네. 에이씨, 나 안 믿어. 그리고 안 믿고 죽었어요. 일종의 배교잖아요. 그 배교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사람은 거꾸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배교한 사람은 처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또 들자면 자살을 했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옛날에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을 받았었는데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을 진짜 받은 게 아니고 외형적인 거였는데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지옥에 갔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이고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칭의의 성화 구원 다음에 그 완성으로 가는 게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직도 잘 모르는 거는 성화의 정도가 어떤 사람은 이빠이, 그죠? 가득 차게 정말 알차게 성화가 되고 사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앞만 봐도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없더라고요. 앞만 뒤져봐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정말 그랬다면 중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배교를 한다면은, 나 믿다가 나 배교 안 믿고 그래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어긋나요. 그런 거거든요. 성령을 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첫 열매가 우리에게까지 맺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내가 주장하면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따라오고 살살 눈치 보고 달래고 그런 성령님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칭의가 한번 칭의를 진짜 받았어요. 난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어 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탈락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배가 배에서 흔들리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바닷속으로 빠지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런 참 표현하기 그런데, 성경적으로 잘 정리되지 못하고 신학 교수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막 그런 일을 하니까 성도들이 보면서 되게 헷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로마서 할 때 말씀드리지만 그 두 분이 얘기한 것 그 중에 한 분이 쓱 지나가면서 한 말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다시 자세히 들으시면 나오는데, 그죠? 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조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말라기를 하니까 깨끗하게 하셔서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 때에 그 공의로운 제물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그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걸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 5구절을 한번 같이 보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우리 구절이 많으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되게 어려운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게 기초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로마서 12장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말라기에서는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뭐라고요? 뭐가요? 우리 바디입니다. 스샹이라는 사상 이런 게 아니고요. 뭐예요? 몸이라니까요. 몸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보시면 같이 읽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라 뒤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뭐가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보내준 선물. 네, 그거거든요. 에바비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준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실래요? 13장 15,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예, 찬송의 제사와 선행과 나눠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2절만 읽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에 직무할 때 봉사는 레이투르기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예배, 예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직무, 예배의 직무라는 뜻인데, 직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디아코니아 아시죠? 디아코노스 하면은 집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의 섬김, 예배의 봉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가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갈 텐데 너희들 연보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후한 연보, 관용적인 연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예, 예배의 섬김을 한다는 겁니다. 누굴 섬겨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거 지금 누구에게 바울이 한 1년 정도 헌금을 모아서 누구에게 갖다 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1년 정도 걸쳐서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에서 모아서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헌금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봉사의 직무, 예배의 섬김, 이런 말로 썼어요. 이거 역시 말라기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제물과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들은 사람들은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지만 이 내용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고요? 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렇죠? 신약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의로운 제물을 이제 드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 사역으로, 그리고 선행과 나눔으로, 그리고 찬송과 공동체 예배로, 즉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로 이 정의의 하나님 논쟁, 정의 논쟁이 이제 거의 끝을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잘 안 돼요. 다음 주 이제 새 언약 새형 예언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 나 안 해. 그러실래요? 아니면 더 견뎌보실래요? 여러분이 나 안 해. 그리고 나 자빠지시잖아요. 성령님이 가만 계실까요? 그냥 냅두실까요? 같은 이야기인가요? 예, 냅두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까요? 세우실걸요? 그렇죠? 그냥 놔두시면 사생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환난을 주든지 또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든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 엄마. 그런데 했다 그러고 용돈을 팍 주면 기분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혹시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못 되고 하는 것은 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다 알아채고 계시죠?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도 나이가 많이 이제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을 언제 받을까 계산도 해봤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게 날이 창창할 것 같잖아요. 우리 30대, 40대 형제자매들.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 그러시나요? 그냥 휙 갑니다. 일주일이요? 훅 갑니다. 이렇게 이제 금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년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계산하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공의로운 제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물을 드리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뭘로요? 몸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각 다른 형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사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은 저희는 벌써 다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남아있는 것을 또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어찌하든지 어떤 형편에 살든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 살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